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참고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초반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초반에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역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참 포도나무, 참. 참이라고 하는 건 알레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참되고 순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포도나무 상징은 많은 경우 타락의 개념이랑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변질.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변질되어서 야생의 포도나무로 퇴화됐다 이런 관념이 나옵니다. 참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혈통이지만 참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는 민족이 아닙니다.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바로 가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같은 민족이어서는 아니에요. 민족관념은 아니니까. 그런데 가지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또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고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좀 이상한 말이지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참으로 특이한 것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2절 초반에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는 해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분명하게 교회 다닙니다.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헌금도 하고 직분도 있고. 분명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주의해야 됩니다. 내게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열매잖아요. 나로 인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둘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때가 되면 제거해 버리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2절 초반에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말해요. 주님과 관계 분명히 맺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지는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냥 계속 같이 있도록 두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제거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참고로 어린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 3년 동안은 일부러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매년 철저하게 가지들을 잘라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포도나무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여전히 12월 그리고 12월에서 1월에 걸쳐서 항상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매년.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나무 힘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연말 연초가 될 때 철저하게 잘라 버립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친히 제거해 버리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잘려지고 결국 밖에 버려집니다. 사실상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버려지면 자연스럽게 마르게 됩니다. 잠시 동안은 생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평안, 기쁨 다 사라져요. 말라버립니다. 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비극입니다. 이런 가지들은 모아집니다. 추수 때 추수꾼들이 와서 먼저 이들을 거두고 불사르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죠. 참고로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구도 이거는 만들 수도 없거든요. 보통 어떤 나무들은 그래도 써먹을 때가 있는데 이 나무는 도무지 써먹을 데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게다가 땔감으로도 쓰기가 좀 어렵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태우는 나무를 사용하는데 포도나무를 가져오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잘라버린 포도나무 가지는 그저 아무 가치가 없이 그냥 태워버리고 마는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쓰레기 소각하듯이 그냥 태워버리는 수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보통 두 종류를 성서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첫째,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 둘째, 사실 이게 조금 더 맞는 말인데 조금 전에 나갔다고 여겨지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행함과 실천이 없고 도무지 전도도 하지 않고 자꾸 반항이나 하고 태클이나 걸고 이런 크리스찬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녀요. 껍데기만 있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인생 살지 말아야 됩니다. 최후의 불에 던져 살라지는 존재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열매 맺는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열매 많이 맺는 가지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뭐냐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본문 2절 후반에서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말씀하죠.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무엇으로 깨끗해졌다고요? 네, 말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을 공급받고 순전해져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잘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혼자 나갑니다.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즉 다른 제자들이 남아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라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 중에도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한국교회 맨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줬다고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유명한 말씀을 그때 하세요. 내가 길이다. 나 말고는 아무 방도가 없다. 왜 꼭 예수만이어야 되냐? 왜 기독교만 되냐? 이런 얘기하면요, 교회가 열매를 못 맺어요. 예수님 말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정리가 돼야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 잘 못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죠. 아버지께 구해서. 그럼 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헷갈려서 이건가 저건가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우리도 그 말씀으로 특별히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걸 듣고 그래서 우리들이 깨끗해지잖아요. 이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건데 기도응답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도응답 잘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은혜입니다. 자, 주님의 참된 제자는 기도를 하죠.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구하는 걸 얻으니까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응답 잘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항상 받아야 돼요. 네.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니까 말씀 따라 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지만 진짜입니다. 네, 꼭 그거를 체험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라비아에 어떤 예쁜 처녀 아가씨가 있었다 그러죠. 근데 임금이 호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왕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 여성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룻밤 자자 그러고는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성들이 끊임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룻밤 자고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 여인이 하룻밤 잤는데 왕이 안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도 안 죽였어요. 그 다음날도 안 죽였어요. 비결이 있었습니다. 미모가 탁월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한 번 보고 끝납니까? 너무 재밌으면 그 다음 또 보지.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얘기하고는 끝을 안 내는 거예요. 다음 날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듣고 싶어가지고 하루를 연장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러면서 1000일이 갔다는 거예요. 1000일 야사라고 그러죠. 아라비안 나이트라 그러죠. 아라비아에 있는 그 밤에 있었던 이야기. 근데 밤에 이상한 얘기 했다는 게 아니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걸로 끝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왕이 드디어 죽였기 때문이 아니고요. 왕이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내로 제대로 삼고 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라비아에 있는 여성들이 죽임당할 일도 없고 이 여성도 결혼해서 왕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하루 정도 더 살게 해주는 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 정도 더 살게 해주는 것.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요 말이 잘 통하잖아요. 그럼 주님도요 하나하나 해주세요. 기도응답을 잘 받게 됩니다. 꼭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가지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데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제자가 된다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11 제자한테 얘기하는 게 11 사도 근데 제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말씀 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전도했더니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죠.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거예요. 그가 11명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그리고 설교했더니 또 5,000명이 회심합니다.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욱 온전한 제자답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외동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왕자가 좋은 아내를 얻어서 잘 다스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혜로운 여성을 며느리로 맡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처녀들은 다 와라. 그리고는 쌀 한 대를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한 달을 살다가 다시 와라. 그 중에서 내가 뽑아가지고 며느리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처녀들이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가지고 한 달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소수의 아가씨들 중에서 약간 최소로 먹어가면서 미음을 쑤어가지고 먹으면서 살 쪽쪽쪽쪽 빠지면서 버틴 아가씨들이 몇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건 한 달 후에 대다수가 다 포기를 했고 소수의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그냥 쭉 말라가지고 힘도 없고 그리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멀쩡하게 생긴 아가씨가 왔어요. 자기 그걸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하사하신 쌀 한 대를 가지고 생각해 봤는데 이거 떡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해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팔았더니 돈이 생겨서 2대를 샀습니다. 2대가 생기니까 또 떡으로 만들어서 또 팔아서 돈이 더 생겼고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겨서 제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남아가지고 쌀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하고 쌀을 왕창 갖고 왔어요. 누구를 며느리로 만드시겠어요? 답 딱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여인이 열매 맺는 삶을 산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저 주어진 것으로 그저 못 먹고 그냥 그러다가 주여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남겨드려야 되잖아요. 응?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4번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처음 시간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묵은 땅 기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좋은 씨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2번째 시간에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환경이 우리를 억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래거든요.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건들이 생겨나야 돼요. 세 번째 시간에 핍박자가 되지 말고 핍박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교회 공격, 비난 좀 그쳐야 돼요. 한국 교회를 보면 제가 느끼는 게 28년 미국 갔다 왔더니 느끼는 게 요즘에 이런 표현하죠. 내부 총질. 교인들이 교회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러니 무슨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좀 그거 좀 그만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변호하고 하셔야죠. 그러다가 좀 욕을 먹더라도. 근데 그렇게 돼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붙어 있지만 우리가 다 붙어 있죠? 그러나 이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기도도 해요. 은혜도 받아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려면 이들을 잘라버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결하게 되고 기도응답도 잘 받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부흥이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 기경하고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콩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무쿰바라고 하는 작은 촌락이 있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사정상 교회 건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 건물 건축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근데 건축을 하려면 재료비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들고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선 최소한의 재정이 필요하니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는 자신들의 노동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대체하기로. 그 벽돌을 자기들이 직접 굽고 저희 아버님 시대는 그랬다 그러거든요. 한국교회도. 벽돌을 직접 만들고 그래서 남자들 그리고 어린 소녀들이 함께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도와주려고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이 멀리 강에서 물을 떠서 머리에 물통을 이고 와서 도움을 주며 협력했습니다. 수도가 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건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교회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 한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도 뭔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기는 한데 돈도 없고 그렇다고 육체적인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기도 중에 뭔가 하나를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 일이 있다 해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 건축하는 곳에 와서 남자들이 벽돌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격려하는 말을 해줬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와서 주를 위해서 일합시다. 주님의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남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 말하니까 사실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지속적인 격려의 말이 일하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말이요 힘이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성도들 말하는 데에서 내가 힘을 받는데 어떤 데는 가면 힘이 촉촉촉촉촉촉촉 빠져. 무슨 말인지 말이 힘을 빠지게 만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말이라도 축복의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가지입니다. 우리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기도응답도 잘 받으면서 열매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